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0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비롯되나 있음은 없음에서 비롯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지만 그만큼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야구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야구 경기라는 게 9회 말 투아웃에 지고 있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개관사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생 관뚜껑 닫아봐야 한다 뭐 그런 말인데, 모름지기 이 일이라는 게 그 사람의 관을 덮어봐야 그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결론이 나는 법인데, 한 사람의 삶은 일부의 어떤 순간순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한 뒤에라야 그 사람의 정확한 시시비비나 성악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과도 결과인데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기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지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마도 무엇보다 마음속에 나중에 찜찜한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 다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결과에 목매지 않는다, 이런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과정 철학을 말한 사람입니다. 과정 철학이 뭐냐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책이 있어요.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이 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세계 4대 난서로 불리더라고요. 세계 4대 난서 중에 하나가 과정과 실제인 겁니다. 수학적인 풀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해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옛날에 이 과정 철학을 가지고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점점 줄어갔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어쨌든 이 과정 철학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20세기 초에 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변적인 이야기, 관념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이 철학 분야에서 가득가득했기 때문인데요. 존재가 무엇이냐, 그리고 존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질문에 사람들도 이골이 난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필요도 변하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유지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말만 하고 있으니까 철학의 주가가 팍팍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영역과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된 거죠.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은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형이상학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플라톤의 부동의 존재자로서의 실체 중심적 존재론을 생성과 변화의 과정 존재론으로 변화시켜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의 존재자라는 건 말하자면 자신은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없지만 일말의 변화도 없고, 그렇지만 주위의 모든 것들을 변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이 존재는 일말의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변화라도 있다면 그거는 부동의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거기서 관점을 부동의 존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체를 부동의 존재와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변화를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이 다 그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영향 안에 있고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인과관계가 있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건 흐르는 시간과 변하는 상황 중에서 어떤 한 순간에 대한 정의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 김치를 지금 반찬 삼아서 먹고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나는 그걸 봤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김치를 좋아한다. 아니면 김치를 먹는다. 김치랑만 밥을 먹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그때 그 사람이 김치와 밥을 먹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른 때에, 내일은 그 사람이 다음에는 고기를 반찬 삼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장아찌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르게 햄버거나 피자, 짜장면, 스파게티 이런 걸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보고서 무엇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먹는다에 방점을 찍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무엇을에 방점을 우리가 찍고 있어서인지 우리는 관계보다는 역할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역학관계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자신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국가는 정책만, 회사는 이익만을, 직원은 자기 업무만을, 부모는 경제적 지원만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 생각을 합니다.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관계성이 무시되고 오로지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물론 확실히 효율적이기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오류가 나는데 빈자리가 생겼을 때 메꾸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조직 전체가 돌아가는데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삭막할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청소부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대요. 청소부는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탁 팽겨치면서 그냥 한숨을 하고 쉬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셰익스피어가 물어보니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빗자루로 그냥 당신 발 밑이나 쓸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참 글쟁이답게 말을 잘한 것 같은데, 아니요. 당신은 지금 세상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입니다. 나 또한 펜대를 가지고서 세상의 일부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셰익스피어쯤 되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부는 자신의 역할만을 말하고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자신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되 그 역할을 넘어서서 사람과 세상과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노자에 따르면 도는 한쪽으로만 계속 가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극점에 달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도가 이렇게 만물에 작용할 때, 그리고 다시 만물과 더불어서 그 원초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리고 다시 만물과 더불어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게 아주 은근한 형태로 변화가 있으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살아있어요. 사계절이 자연스럽게 티도 안 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처럼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옵니다. 바다와 강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요. 구름은 다시 모여서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이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모든 과정이 아주 은은하게 적절하게 섞여서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확연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합니다. 그래서 유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약함은 곧 도의 방법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아요. 아주 유약하게, 은은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의의 방법이 아니라 무의의 방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끝에 다다르면 다시 반대로 향하죠. 정점을 찍으면 추락합니다. 추락하면 다시 날아오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알아주든 말든 이건 계속됩니다. 거창하지만 또 소박해요. 소박해서 자주 놓치지만 아주 사소한 사건, 아주 사소한 물건이 변하는 그 사이사이에서도 도의 은은함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슬픔도 기쁨도 이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의 작은 작용인 거죠.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 약한 듯한 움직임, 이 은은한 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별을 조금 뽑아낸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나지 않죠. 오히려 죽습니다. 가는 계절도 붙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은은하고 은근하게 돌아가는 리듬에 맞춰서 함께 돌면서 의연하고 늠름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 큰 흐름에 따라서 자유하는 삶이 노자가 말한 도를 따르는 방법이고요. 우리 삶인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역사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다가 벌을 받아서 죽도록 고생하고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잘 살게 되고 또 배신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아마 일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류가 번영을 하면 더 이상 번영을 할 수 없는 지점이 오고 그 지점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전쟁과 같은 사건이 터져서 다 같이 죽도록 고생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번영의 기회를 또 맞아요. IMF 때도 그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도 이 흐름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그 덕분에 버티거나 또 번영했지만 인플레라는 한계가 있어서 긴축을 해야 돼요. 긴축할 때는 또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거쳐서 다시 번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교회 출석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예배 중계라는 차선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악수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어요. 편하게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귀찮게 준비하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벼락 안 맞는데? 이런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 동안 또 은은하게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건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시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번영의 때 스스로 추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되찾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이때가 또 지나서 번영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 잊어버려요. 추락했던 때,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시간, 또 시절, 이런 것들을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에 나와 있고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고 문명의 한계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흐름인 거죠.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프고 아무 의미 없고 그저 허무하죠. 그렇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우주로 향한 인류의 도약은 위대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티도 안 나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적인 발전은 위대하지만 거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시적인 양자 세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다. 과학을 부정하고 철학을 신여 삼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시대와 역사를 읽어주는 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순간에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할 일 없고요. 복귀하면 됩니다. 복귀하면서 준비하면 쓸려갔던 썰물이 밀물이 되어서 다시 들어왔을 때 내 배를 띄울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할 것은 이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다다랐다고 보는 지금 경제도 정치도 신앙도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스럽겠지만 스스로 정비하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반드시 올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자 도덕경 40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비롯되나 있음은 없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약한 것을 보고 또 없음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파가 밀려온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